오늘은 광복절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이 날이 되면 늘 우리 애국가를 불렀죠.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가 곡조에 맞추어서 불렀지만 오늘은 우리가 늘 부르는 애국가 그대로 안익태 선생님의 곡에 맞추어서 애국가를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와 함께 애국가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영상으로 하니까 제가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광복절 기념주일날 애국가를 불렀다. 두고 기억될 만한 중요한 일입니다. 너도 나도 코로나로 힘든 위기를 겪고 있지만 2021년 광복절은 엄마 아빠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벅찬 감격으로 함께 애국가를 불렀던 이 기억을 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후손들과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애국가를 부르는데 별 안 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교과서에는 하느님이 돼 있죠. 근데 본래 우리 선배들 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가사를 바꿔서 여러분 함께 부를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한때 그렇게 애국가 부른 때도 있었지. 그럼 큰일입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가도 불렀으니까 또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애국가부터 먼저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각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주들 손잡고 다 일어나시고 또 본당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애국가는 불렀다 하면 4절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절 후에 간주를 하고 4절을 부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길이 보존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이 광복절 기념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학교에서 매주일마다 조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회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한 주일에 한 번씩 불렀던 애국가도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잊어버릴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오늘 함께 또 교회에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서 두고두고 이 아름다운 추억이 추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 벅찬 나라 사랑에,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부르고 싶어 했던, 마음껏 부르고 싶어 했던 그 애국가가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계속적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얘기합니다. 글자로 보면 회복이나 광복이나 용어의 뜻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복이 뭐죠? 빛을 다시 찾았다, 그런 뜻이죠. 빛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빛을 얘기하지만 빛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겐 빛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나요? 우리는 반사체, 하나님은 발광체. 마치 달과 별이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광복입니다. 맞습니다. 광복절 76주년을 얘기하는 것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시 빛을 찾았다 해서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러나 광복, 회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되찾았다고, 다 찾았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가 회복을 얘기할 때에 우리의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국가의 3요소가 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3요소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은 있는데 주권도 일본에게 빼앗겼고 영토도 일본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되찾아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어른들도 무감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교과서를 봤는데 국가는 4개의 요소가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국가의 4요소, 국민, 주권, 영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주권이란 말과 같은 동의어라도 쓸 수 있지만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정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된다. 1945년 8월 15일 나라를 되찾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지만 정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영토도 있고 우리의 주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고 정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작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라도 찾았고 살기도 좋아졌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터 청소년,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정말 자유롭습니까? 정말 해방을 누리고 있느냐고요. 이미 해방은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어디엔가 매여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토와 주권은 회복되었으나 국민이 겪는 고통은 여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진정한 자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영적인 해방 필요한 겁니다. 다시 따라 할까요? 진정한 자유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빈궁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연약함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아픈 사람은, 병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3일을 굶고도 남의 집 담장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 빈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을 두고 오늘날 상대적 빈곤으로 힘들어하는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19일 게티즈버그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865년 헌법 수정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분명한 노예 해방을 비준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진짜 해방이 됐을까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지만 노예 해방이 곧바로 실천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당면한 문제 때문입니다. 백인들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던 사람들이 당장 어디로 갑니까? 뭘 먹고 삽니까? 이 빈궁으로부터의 해방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는 이 자유와 해방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문제이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해방, 출애굽으로 해방된 백성들, 유대인들 말입니다. 분명히 해방됐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자유를 얻었다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들이 해방을 노래하고 자유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도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설칩니다. 애굽에 고깃국 가마솥을 그리워했습니다. 배고프고 물질이 부족하고 궁핍과 가난의 문제로, 연약의 문제로 인한 문제는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읽으셨는데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으셨죠? 시편 102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자막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해방의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빈궁과 가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메추라기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드리니까 산상,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 그것을 마태복음 우리는 5장, 6장, 7장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팔복도 중요하지만 6장 중요합니다. 6장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성경 시험 치면 꼭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의 결론이 6장 3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해방된 백성, 구원받은 성도,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 6장 있지요?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막에다 놓을까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빈궁의 문제를 너희에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정말 해방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개인적인 얘기했으면 미안합니다. 어제 저는 집사람과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곳에서 살게 될까? 이 나이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가난한 농부와 가난한 어부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학교 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 이후에 지난 시간 동안 음식 문제로, 주거 문제로, 빈궁의 문제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려운 것처럼 보였는데 한 번도 쓰러지게 하거나 넘어지게 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앞으로의 삶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냐? 함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한다고요? 아주 묘한 표현입니다. 내일의 일은 네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이 아니고 내일이 걱정한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로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장래로부터의 해방이 중요합니다. 장차 있게 될 일, 우리의 앞날에 대한 자유입니다. 첫째는 빈궁으로부터 자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가 하는 일은 지나간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맞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수나 저지른 일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일로부터 해방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성경의 약속도 그렇죠? 장차 천국에 갈 일도 있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내일의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장래는 주께서 책임지신다. 자식들의 앞날에 대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의 일들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걱정되시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일이다. 오늘 뭐 해야 될 일이라고요? 오늘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맡기십시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시편 102편 18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시작. 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장래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저도요 성경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
이런 구절이 저도 성경에 있다고 미처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 광복주일날 뭘 설교해야 되냐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내가 해방한다. 이 구절 여러분 가운데는 성경 읽다가 줄 쳐놓거나 기억한 사람 있는 건 모르지만 미안합니다. 저도 성경을 아마 100번, 200번 헤아릴 수 없이 성경을 많이 읽었고, 아니 담임 목사 25년, 26년 동안에 성경 어느 부분을 설교 제목으로 안 찾았겠습니까? 근데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요. 저는 처음 봅니다. 이번 광복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처음 받은 말씀이에요. 죽이기로 정한 자를 내가 해방한다. 정말입니다. 저는 처음 봐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으로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되는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기록되어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애국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구나.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애국가를 불렀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 사랑과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 보존해야 되겠다는 이 각오와 다짐. 2부 예배 때는, 두 번째는 괜찮죠. 1부 예배 때는요, 혹시 영상 보시면 계세요. 제가 막 애국가 불러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체를 못했어요. 방송실에 가서 야, 나 코 흘린 거 아니냐, 그거 찍힌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기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잘 산다고 하시는 분들,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하나같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다 우리 엄마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로 잘된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와 믿었다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 복을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비들이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그 내용입니다.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른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어른들이 알면서 물어요. 그래, 네 집 아들이고, 이래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요, 기자 도자입니다. 그러면 네가 기도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지만 저는 이래도 기도의 아들이에요. 기도의 아들. 참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 조남이 기자 도자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고, 저는 진정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어른들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미래를 여는, 장래를 보장해주는 확실한 키, 확실한 열쇠, 다음 세대를 위한 확실한 보정수표,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아시고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은혜 받으신 분은 아이고 목사님 이제사 그거 봤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해방과 자유의 선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죽는 게 두렵죠, 무섭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해방의 선포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가장 높은 곳에서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 죽이기로 정해져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읽어야 되겠죠? 같이. 자, 마지막이니까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누구나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이기로 정해져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린이들 주제 우와 하나님이다, 우리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소년부 뭡니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자.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강조한 건 뭡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으니, 그렇죠? 죄는 내가 지었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말입니다. 벌은 주님이 받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해방되었다. 죄는 내가 지었으니 죽이기로 작정되었고 벌은 주님이 받으셨으니 나는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빈궁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왜? 우린 기도하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러한 결론은 우리들이 참된 자유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교회에서, 그 말입니다.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원망을, 여러분 그 대통령에게 원망할 성격입니까? 코로나19가? 아니면 방역 당국을 핑계할 핑계거리입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를 전염시켰다고 헬스장이나 노래방이나 혹은 식당이나 공연장이나 사우나를 비방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은 교회를 비방하는데. 저는 이런 소리를 들 때마다 뜨끔뜨끔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과학자들이 아무리 디지털로, 아무리 AI 인공지능으로 백신 개발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치료제 개발하면 될 줄 알았죠. 근데 왜 더 많아집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모이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 부르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비록 모이지 못하고 한자리에 앉지 못해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단속하는 사람들이 지하에 들어가가 보니까 이 판국에 그냥 술판 벌리고 남자 여자들이 그냥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그게 막 텔레비 화면에 나오길래 아직도 코로나19는 멀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하나님이 청소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노예 홍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1년이면 해결되었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들입니다. 해방된 자들입니다. 나라가 독립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정부가 세워져도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대책이 나도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자유와 해방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제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해방절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나라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좀 힘드시지만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한 가족이 오셨으면 가족끼리는 잠깐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지금부터 제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5살 이하의 어린이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할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할머니 곁으로 갑니다. 할머니 무릎팍에 앉는데, 할아버지 무릎팍에 앉는데 엉덩이를 할머니 쪽으로, 할아버지 쪽으로, 등을 할아버지 할머니 가슴 쪽에 기대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꼭 안게 되죠. 5살 이하입니다. 미안합니다. 7살, 8살, 9살, 10살 되는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팍이 아파서 안 돼요. 자, 상급생들은 초등학교 다니고 6살, 7살에도 안을 수 있으면 안으세요. 안으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예배 안 드리면 엄마 아빠한테 안습니다. 안깁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든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 무릎 꿇으세요. 마주보고. 그리고 손을 잡습니다. 부부들만 계시는 분들도 손을 잡으세요. 우리 예배당 본당에는 가족끼리 자녀들이 같이 본당에 안 오셨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리고 부부는 같이 손을 맞잡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터인데 기도 내용이 자막으로 나옵니다. 1부 때는 제가 따라하라 그랬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막을 보시면서 크게 소리내요. 제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광복절날 앞으로 이런 기회, 내년에는 코로나 끝나가지고 이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또 기도하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들을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후손들이 주 앞에서 언제나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약속대로 언제나 풍족하게 하시고 내일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해방이 선포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영원히 보존하사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종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위한 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건강과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해방의 선언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